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여성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대성당 안에는 스텔라회, 드보라회, 에스더회, 모니카회 같은 여성 활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에는 교구 어머니회와 연합회가 있지요. 또 많은 교회에는 GFS가 있고 또 연합회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활동 단체들은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면서 또 신앙 교육을 함께 받고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여성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한 30년 전부터 모금을 해서 7년 전에 여성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여성선교센터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더 건강한 부모를 위한 교육을 하고 또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스텔라회나 에스더회, 드보라회, 모니카가 없고 그냥 남들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별로 오고 싶지 않은 삭막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없다면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재미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여성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성 신자들의 리더십, 지도력이 발휘될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신자들의 역량과 달란트가 충분히 발휘될 때 남성 신자들의 신앙도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관계로, 서로 조화를 이룬 관계로 만드셨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역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협조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으로, 아담의 탐욕, 하와의 탐욕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되었습니다. 오늘 여성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성공회는 9월 한 달을 창조절기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내년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교회력의 정과표에 창조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제15차 람베스 주교회의, 세계성공회 주교회의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165개 나라에서 650명 넘는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성공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지만
가장 큰 주제, 이슈는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 기후위기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싶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래된 꿈은 이루어지는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훨씬 길어졌고, 인류는 지금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회갑잔치, 칠순잔치를 했지만 지금 아무도 회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90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한 풍요와 편리함으로 인해서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고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는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앞으로 점점점 뜨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을 맞게 될 거다. 금년 여름과 같은 그런 여름을 맞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왜 저런가 그럴 텐데, 지난 7월 18일 감기를 앓았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낫지 않았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면서 몸에 열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점점 잠기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면서 제 몸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온으로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섬 가운데 하나는 산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로 미국까지 그 연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스의 산불은 15일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1.3배 면적이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 시베리아, 북극 시베리아의 온도가 37도, 40도까지 올라갔대요. 가장 추운 지역의 북극이. 지금 남반구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지역이 겨울입니다. 우린 여름이니까. 근데 그 겨울 지역을 맞은 그 나라가 지금 겨울인데도 섭씨 37도, 40도를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천년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결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모든 피조물, 생명체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면서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요, 앞으로 7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주 많이 줄이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이 지구를 위협할 거다, 우리의 삶을 위협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구 멸망의 시간이 지금 11시 58분 30초, 12시까지 불과 90초가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고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2년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석탄 소비량이 급증해서 기후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편을 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더 많은 소비를 권장하고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다양한 징후를 보고도 우리만은 안전할 것이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험에 처할 거라고 예고를 해도 아무도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정당이나 뛰어난 정치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특별한 종교나 한 교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지구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늘리는 것, 그리스도의 신자의 구원을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눈을 뜨지 않는 이때 우리 교회가 먼저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공회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알아차리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앞에서 너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를 알고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요한黙示錄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 생겨났고 또 존재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때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흔들어 깨우자 주님은 왜 그렇게들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느냐고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고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님 모습에서 창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창조절기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하나님은 한처음에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창조의 질서와 은총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창조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의 구호나 어떤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기후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위한 노력은 1년에 한 번 환경의 날 창조절기에만 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불편하더라도 덜 쓰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이 지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운동에, 지역운동에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나 지자체나 국가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찾고 때로는 감시자로 잘 살피고 때로는 촉진자로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환경운동가로 그 일들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부터 기후위기, 기후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